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성취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마태복음 2장 10절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오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에스라 7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비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장 높은 곳,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그리고 초월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이렇게 소속되거나 배제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모든 물질 세계를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늘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78편 23절에 보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이스라엘을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한 열린 하늘문을 보면서 그 가운데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계시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성경의 여러 군데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이나 사도행전 1장 11절이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백마를 타고 오실까요? 우리는 그 문자 그대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백마를 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오공처럼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승리자는 주님을 모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백마를 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기 보니까 충신이다, 그리고 진실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충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성되다 라고 하는 뜻일 테고, 신실한 이라는 뜻은 진실, 참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악의 무리들과 싸우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강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피 뿌리는 옷을 입었고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다 감추어지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때가 되어지면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 결산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의 모든 행위와 동기와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숨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 나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통치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를 가리켜서 마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마귀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주님이 통치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은요, 무한한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13장 1절에 보면 용의 머리에 7 면류관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쓴 10 면류관이 나왔었는데요, 그들이 쓴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면류관에 대한 마찬가지로 흉내고요, 모방일 뿐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치 전쟁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시고 돌아오시는 전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로 전쟁 가운데 많은 그런 피를 흘리게 되기 때문에 그 피가 물들어서 오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피 뿌리는 옷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로고스라 그랬거든요. 15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에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피 뿌린 옷과 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검 이것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심판 또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의 말씀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 뿌린 옷과 다른 옷, 즉 외투와 다리를 보호하는 덮개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고 또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들이 점점 이제 폐쇄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너무나 혼란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이 바로가 아무리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에 새기며 또 깨어있으며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다 심판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악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